느헤미야 4장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더미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우리가 없인 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지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 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정탐과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으니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계획을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우러나게 하자 하였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가출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고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느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피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지고 인자는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부는 자는 내 곁에 섰으니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 지내갈지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하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방해를 만났을 때는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은 미션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대한 그런 하나님의 사역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 나에게 주신 평생의 사명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세우고 있는 성벽 건축 사역도 사실은 그렇죠.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을 세우는 것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세 번째 사역이죠. 첫 번째 성전을 세우고 말씀의 공동체를 세우고 이제 예루살렘 성을 세우는 그 단계까지 왔기 때문에 그야말로 거창한 거대한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거대한 하나님의 집을 세워나가는 이 마지막 3단계 예루살렘 성을 세우는 이 사명이 이 성벽을 세워나가는 모습을 보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된다고 우리 수요일날 함께 나누는 기억이 납니다.
느헤미야 3장 28절에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러니까 성벽을 중수해 나가는데 자기가 살고 있는 집 그리고 그 집에서 마주 대하는 그 부분을 중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 거기에서 하나님의 성벽을 세우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 가정, 회사, 학교, 동료, 그리고 우리 친구들, 뭐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야 하는 그런 임무가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집을 세워나가는 마지막 단계, 성벽을 세워나가는, 성을 세워나가는 이 단계가 거창해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자기가 살며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큰 거창한 사역이긴 하지만 지극히 개인적인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성벽을 세운다? 이것은 좀 뭔가 말이 안 맞는 듯한 느낌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생각이 반드시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파도에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거대한 여러 가지 이 일들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앞으로 이렇게 전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미션을 완성하려면 우리의 적들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대적이 무엇인지 바로 판단이 되면 쓸데없는 데 힘을 뺏지 않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세워나갈 때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을 만나게 됩니다. 반드시.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기도해야 됩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지금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나님께 이렇게 나가서 기도할까요? 자신의 적이 누군지를 바로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자신의 대적을 사람으로만 한정을 해버렸다면 아마 자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공권력을 사용했을 거예요. 원래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자신을 향한 누가 공격해 오면 방어하고 나중에는 공격하고 그래서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산발랏이 그랬어요. 산발랏은 자기가 공격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벽을 짓는 사람들을 향해서 공격하는 거죠. 1절 말씀에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산발랏은 유다 사람들이 성을 건축한다는 소리를 듣고서 막 화를 내고 있습니다. 왜 화를 낼까요? 산발랏은요 사마리아의 총독입니다. 주석책을 보니까 총독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페르시아 왕 다리오 왕 때에
이집트에서 온 그 편지에 산발랏은 사마리아의 총독이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산발랏이 사마리아의 총독이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산발랏이 화를 내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의 총독인데 지금 갑자기 성을 건축한대요. 예루살렘에다가. 그러면 거기 세력이 강해지는 거잖아요. 자기가 총독으로 있으면서 예루살렘도 자기 손에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성이었는데 거기다 성을 지어놓으면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이권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분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뭐가 이해 안 되냐? 느헤미야 5장 14절에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이 누가 총독으로 세움 받은 거예요?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세움 받은 거예요. 어느 땅에? 유다 땅에. 그러면 같은 총독의 수준이잖아요. 산발랏하고 유다하고 느헤미야하고.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를 지금 현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를 잇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더 힘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왕의 조소까지 갖고 있으니 내가 성을 세우라는 조서를 받았다. 너 도와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다라는 이 기도 내용을 통해서 이 산발랏은 이것이 물리적인 세력의 충돌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악한 영들의 움직임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산발랏은 자기 이권을 누리려고 방해를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것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영적인 일로 그것을 방해하는 그 세력 뒤에 있는 영적인 세력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는요, 총독이 되고 나서도 다른 총독들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어요. 느헤미야 5장 15절 16절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30세계를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느헤미야는요, 총독으로서 뭔가 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힘이 있었지만 그런 것도 하지 않고 또 총독으로서 이렇게 해도 눈 감아줄 수 있는 비리들도 행하지 않고 오직 뭐 한 거예요? 오직 성벽 공사에 힘을 다했다는 거예요. 사역에 집중한 거예요. 그러니 이 느헤미야가 이 성벽 공사를 하는데 방해하는 세력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이 미션을 완성하기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자신의 대적을 분명하게 알고 산발랏을 향해서 화를 내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4절 말씀,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셔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였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 땅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데 저들이 말로 우리를 모략하고 힘을 빼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를 업신여긴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이 업신여김을 하나님 그냥 보지 마시고 저들을 벌해달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들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원수 갚는 것을, 보복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수는 누가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손에 맡기는 거죠. 자기가 하는 게 아니죠. 산발랏은 계속해서 이런 정치적인 경제적인 이권을 누리려고 방해를 하지만 느헤미야는 유다의 자존심 문제로 보면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대적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원수가 없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럼에도 산발랏이 이 싸움을 멈추지 않아요. 4장 7절 말씀에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수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이 산발랏이요 아예 연합군을 이뤄서 만들어가지고 이제 진짜로 군대를 만들어서 공격을 하려고 그래요. 그 지도를 보시면 사마리아, 북쪽의 사마리아, 그리고 동쪽의 도비아, 암몬, 그리고 서쪽의 아스도 사람들,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들은 남쪽에 있겠죠. 사방으로 완전히 운구싸움을 당한 거예요. 원래 국제 정치는 그렇잖아요. 거기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하는 곳이 그런 정치 외교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나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9절 말씀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배하는데, 그는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만 하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파수꾼을 세워야 돼요. 파수꾼.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걸로 그냥 됐다 이게 아니라 파수꾼을 세우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참 우리는 기도하고 나서 기도한 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이제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랬으면 그 일을 해야 되잖아요.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펼쳐지기를 기다릴 뿐이죠. 참 이게 저의 약함이기도 한데 저만 그런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야죠. 갑자기 다윗이 생각나는데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너는 골리앗을 대적할 때 너는 칼과 창으로 나가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그리고 그러잖아요. 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기도한 대로 움직여야죠. 하나님이 움직여 주실 것이니까. 지금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성벽 작업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방해하는 세력을 만났을 때는 두 번째로 목적에 집중해야 돼요. 4장 13절에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파수꾼만 세운 게 아니고요. 무기를 지니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대적들이 군사를 일으켰잖아요. 성벽을 중수하는 것만으로도 힘이 드는데 무기를 들고 하면 이게 힘이 분산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대적들을 무찌르기 위해서 군대를 일으켜 앞장을 서는 게 아니에요. 성벽 중수 작업을 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성벽을 공사할 때에 저들이 쳐들어오면 그것을 막고 공사를 계속하려고 하는 거예요. 16절부터 보시면 그때로부터 내수와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일을 하면서도 한 손에는 무기를, 한 손에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때로는 군인들도 세워놓고 또 나팔 부는 자를 세워가지고 급한 일이 생기면 나팔을 불어서 한 곳으로 쫙 모여서 거기서 싸울 수 있게끔. 왜 그렇게 합니까? 만약에 지금 이게 연합군을 형성한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발등에 불 떨어졌네. 이거 막아야 되겠는데. 그리고 성벽 공사 잠시 중단. 저들과 싸우러 가자. 이렇게 해야지 될 것처럼 보이는데 느헤미야는 거기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적들이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오는데도 불구하고 옳다면 와라. 그리고는 그 작업하는 주위에 무기를 든 군인들을 세워놓고 나팔수도 만들어 세워놓고 또 일하는 사람들도 창을 한 손에 무기를 들고 그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싸우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벽을 세우는 일을 하려고 무기 든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이 일을 성벽 재건 중수 사역을 이거 하려고 하는지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짐을 나르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무기를 들고 있으면서도 일을 놓지 않는 거예요. 일을 하려고 군인을 세우는 거예요. 무기를 드는 거예요. 목적이 성벽 중수 작업에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역을 마치려는데 거기 목적이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준비를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느헤미야 4장 20절에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를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요 기도한 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벽 이 중수 사역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거죠. 느헤미야 4장 21절에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별이 날 때까지 창을 잡았다는 건 나머지 사람들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성벽을 세우는. 별이 될 때까지 계속 일을 했다는 이 얘기인 거죠. 그리고 22절에 그때에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살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해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밤에 잠을 일 끝났으면 집에 가야 되잖아요. 집에 안 가고 어디서 사는 거예요? 공사하는 그 예루살렘 안에서 그냥 잠을 자는 거예요. 잠을 자는데 23절에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잠을 잘 때 옷을 벗었다 안 벗었다? 안 벗었다. 정신 바짝 차리고 그렇게 일을 하는데 집중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적이 도발하면 싸울 수 있게끔 준비하면서 일을 놓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힘을 내어 일하면서 일을 하려면요 공동체가 한 마음이 돼야 돼요. 6절 말씀에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마음을 들여서 일했다. 이 말은요 의욕으로 가득해가지고 일할 마음이 가득했다는 그런 의미예요. 물론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죠. 우리가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은데 짐을 나르는 자의 일이 너무 많다 막 그러면서 성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막 그렇게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었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방해하는 세력을 만났을 때는요 격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격려를 해야 됩니다. 14절에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 격려하는 거예요. 격려. 이 격려가 왜 유용하냐면요. 산발랏이 처음에 방해할 때에 고도의 심리전을 사용했거든요. 군대를 일으키기 전에. 2절 말씀 보면요.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미약한 유다 사람, 힘도 없는 이 사람들이 성벽을 재건하겠다고? 웃기고 있네. 뭐 이런 말 아닙니까?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성벽 공사 전문가들도 아니면서 성벽을 세우겠다고? 그게 견고해지겠어? 이렇게 막 마음을 흔드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사를 드리려는가? 야, 언제 성을 세워가지고 언제 제사를 드리겠냐? 응? 막 그러면서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야, 이게 한도 끝도 없이 그냥 일이 진행이 안 될 텐데, 그러면서 놀리는 거예요.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불탄 돌, 사실은요, 불탄 돌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어요.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겠느냐? 그렇지도 않았어요. 왜냐면 이게 지금 아예 생 없는 데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중수한다 그러잖아요. 중수가 뭡니까? 있는 성이 무너졌는데 좀 무너진 게 있고 좀 많이 무너진 거, 적게 무너진 거 이런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 무너진 것을 보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없는 말도 만들어내가지고 거짓으로 고도의 심리전을 펼치면서 못하게 방해하는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백성들을 위로하고 세워주면서 할 수 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면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주를 기억하라. 주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집을 세우려고 우리를 귀환시키지 않았냐? 우리가 귀환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냐? 하나님이 하셨다. 라고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의 지도력을 따라서 흔들리지 않고 성벽 공사를 위해서 전진합니다. 그래서 15절에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해야 하는데, 결국 하나님이 저들의 꾀를 다 없애버리시고 성에 돌아와서 일을 하게 하셨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면 또한 기도한 대로 움직여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집을 세우려고 할 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고 할 때, 그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할 때에 사탄은 반드시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면 누구에게 당장 치명적입니까? 사탄에게 치명적이잖아요. 그러니 막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발버둥이 치는 방해가 없고 하다면 우리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 것일 수도 있어요. 아무런 위협이 안 되면 쳐다보지도 않거든요. 근데 위협이 되니까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산발랏이 느헤미야가 하는 일을 보고 자기가 힘이 있었으면 야, 하루 이게 짓겠냐? 야, 제사 드릴 수 있겠어?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냥 와가지고 힘으로 그냥 방해해버리죠. 안 되니까 연합군을 만들고, 그 연합군을 만들었지만 그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피해버리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했으면, 그리고 기도하고 나아갔으면 기도한 대로 움직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참 마음이 연약하고 놓아버리고 싶을 때가 참 많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를 세우시는 주님을 붙잡고 일어나서 걸어가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교회를 시작할 때 우리 뭐 알고 시작했습니까? 뭐가 건덕지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근데 아무런 생각이 없는데 도움을 주는 일꾼들이 와서 도와주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갈 때에
성벽을 세우는 것은 사실은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성벽을 세우는 그 일에 자기가 하는 사역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밤잠 안 자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방해하는 세력들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오직 주를 의지하고 그렇게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격려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하셔가지고 일을 진행해 나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나약해질 때가 있어요. 아, 우리가 이걸 정말 할 수 있을까?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죠. 저도 참 그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전도할 때 또 때로는 꿈에서도 잘할 수 있어. 막 이런 말을 꿈에서 들으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사람들의 위로도 필요한 거예요. 아, 힘을 내시다 잘할 거예요. 잘 되고 있어요. 제가 뭐 도와드릴 거 없어요?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하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힘을 주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모든 방해들을 무찌르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한 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내가 할